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마치고 성령 강림주의를 또한 오순절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마치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와 무엇보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엑시절틴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며 무엇보다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7가지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4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46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발견한 제자의 길, 이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제자의 길. 여러분, 많은 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를 보면 불교도 극락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죠. 뭐죠? 신의 뭔데? 하여튼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굉장히 뭐죠? 이렇게 흥행했던 우리 한국 영화인데 어쨌든 그 영화에도 보면 지옥 가는 어떤 불교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작가가 만든, 원래는 웹툰이었다고 하잖아요. 웹툰을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는데 불교에도 여러분들 극락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도 천국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천국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랑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슬람의 천국은 술의 강이 흐른대요. 술의 강. 강이 술이야 그냥. 가서 물 마시듯이 그냥 막 퍼마셔도 돼. 그리고 그 이슬람의 천국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쁜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많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여성들이 가면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슬람에는 술의 강이 흐르고 그렇게 이제 여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좀 여러분들이 좀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본질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천국.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믿음장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장의 사실 핵심은 뭐냐? 본향이에요.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이 땅에 잠시 잠깐 와서 살고 가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본향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요. 집.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한국이 집인데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 파견 나가서 잠시 잠깐 살아. 거기 뭐 1년 뭐 1년 정도 2년 정도 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뭐 뭘 살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은 필요하겠죠. 그죠? 뭐 잠잘 때 뭐 옷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근데 거기다가 무슨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가 무슨 뭐 다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여러분들의 집이 서울인데 지방에 뭐예요? 지방에 가끔 뭐 일하다가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 그냥 잘 잠잘 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뭐 히브리서 11장 믿음, 바울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신약의 가치관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 전하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실 때 외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천국을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무조건 다 천국 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 물론 우리가 불신자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그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이 땅에 구질구질하게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엑소설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여러분들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없다. 그냥 막연하다. 그냥 뭐 언젠가는 가겠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든 그 전에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 내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게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땅에 당장 여러분들 내가 돈을 위해 더 살아보세요.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여러분 노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 세상 살아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면 예배 생활 안 하죠. 성경 누가 읽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를 들면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아니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여러분 곡간에 곡식을 넣어도 막 완전히 그냥 막 뭐예요? 막 꽉 차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지체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에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당연히 뭐 천국 가지.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애들이랑 놀아준다는 핑계로 게임을 했는데 아니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빠져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안 되겠는데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건아,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제가 그때 너무 큰 쇼킹을 받았어요. 진짜. 왜냐면 저도 그냥 당연히 그냥 천국은 무조건 갈 줄 알게 생각했는데 아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마귀가 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왜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죠. 그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천국이 물론 천국의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가는 곳이 천국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볼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뽑지 못한데 주님이 오실 때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천국. 천국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여러분 그건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먼저는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여러분 천국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어요? 욕심이 있겠어요? 질투가 있겠어요? 다툼이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급한 거죠. 자, 우리 성경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뭐 같대요?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추워져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시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 모르니까 이 땅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 그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자 보세요. 세 번째죠.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한 사람이 갑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 뒷담화 같은 것도 왜 합니까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나쁜 얘기 안 하죠. 뒤에서 얘기하죠. 맞죠 여러분들? 그 사람 앞에서 욕하지 않아요. 뒤에서 속으로 욕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냥 착한 일 정도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 필요 없죠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와서 죽어야 돼요? 착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이 중요하냐? 구약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물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병이 있는 걸 내가 발견을 못해. 그러면 의사한테 못하러 가냐 이거. 병원에 왜 갑니까? 안 가죠. 발견이 돼야 병원에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발견이 안 돼.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몰라.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통해 야 이것이 죄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 섬기는 게 죄구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조라지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만들어 섬긴 게 죄구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안 먹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상 섬기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면 안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내 사정, 내 형평, 내 환경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천국의 가치와 지옥을
믿는 자들까지도 모르고 살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 저도 그랬죠. 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을 발견한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백성이 내가 정말 됐다면 기쁨이 넘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아니 진짜 무슨 막 몇 조 원이나 되는 어떤 진짜 귀중한 보화를 발견해서 그 여러분들 내게 있는 거 무슨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팔아서 그 밭을 내가 사야지 그 보화가 내 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내가 예전에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천국을 발견했는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도 않고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도 않고 살고 이 땅에만 그냥 득실득실 오직 육신의 것 욕심만 그냥 가득 채우고 이 땅에 살아가. 예전에 여러분들 99년에 다미성교회 10월 30일인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여러분들 인도자였던 그분이 아니 지나고 보니까 자기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저축해놨더라.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금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보험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기쁨. 여러분 최고로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면서 힘들었나요? 성경을 보시면 뭐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못 먹고 그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라.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슬퍼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쁜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거 헌신 희생.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천국을 발견한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다니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어떤 토요일인가? 제가 막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저희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내가 힘들 때는 얼굴이 좀 찡찡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로 정말로 삶의 모습,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렇죠? 여러분 예배할 때, 사람과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기쁨이요 기쁨을 나는 천국을 발견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나는 언젠가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갈 거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 파송해서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와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하늘에서 그 마귀가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너에게 큰 권세를 줬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체에 이르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오늘 기쁜 삶을 사셨나요? 어제 주일날 기뻐하며 사셨나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최고의 감사예요. 감사.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1년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날만 억지로 그냥 막 뭐하고 짜내서 감사 주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떤 조건 똑같은 얘기 같지만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지식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을 발견했고 내가 진짜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런 걸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성경에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것을 내가 하나하나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천국보다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게임할 때 아이디가 있지. 그리고 레벨 같은 거 올리잖아요. 축구에는 레벨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축구는 제가 무슨 뭐 어떤 막 싸우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했을 때 그 당시는 축구는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 그래서 막 카드가 1이면은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3이 되면 좀 더 이제 올라가.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스쿼드라고 하죠. 축구 여자분들 잘 모르실 테지만 스쿼드를 다 맞춰놨잖아요. 그거 맞추려고 얼마나. 근데 제가 가만히 주님의 그 말씀을 탁 듣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실은. 아니 가만히 생각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도대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알긴 알지만 그전에 모르니까 그냥 게임 했겠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야 머리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근데 하얘.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 가치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바로 아이디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뭐 얼마나 뭐 귀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뭐 누리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본들 뭐 얼마나 큰 집에서 살며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살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잠시 잠깐의 무슨 낙은 있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 저도 물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너무 노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SNS, 페이스북, 뭐 하여튼 뭐 인스타그램, 뭐 사진 찍고 놀고 막 자랑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멈춰 있는데 악한 사단의 세상은 더 악해져. 더 악해져. 근데 나는 여기야. 언젠가는 나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더욱더 악해져. 근데 나도 믿음이 더 커져서 이 사단의 공격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그냥 지금으로 만족해.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죠. 그죠? 지금으로 만족해. 그러면 나는 먹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자꾸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내려놓는 건 자꾸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래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나가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 이러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유혹당하고 멸망의 길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로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오. 그게 최고의 인생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얼마나 놀러 다니고 얼마나 그가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가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뭐 바울의 이름에 뭐 해당하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땅이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통장에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구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어요. 30년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30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근데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내 24시간, 여러분 일주일, 7일, 1년 365일 내 시간을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나 이거. 그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게 모든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맞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삽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자는 것, 내가 왜 자야 돼요, 여러분들? 숙면을 취해야 내일도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은 왜 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자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내 육신적으로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가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심과 포커스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사실 더 많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을 발견했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은 최고의 기쁨, 감사, 가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말로서 설교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삶으로 보여줘야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저도 가짜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 제자니까. 제자의 길이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직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게 only 뭐 제가 이번 주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유니크하다, 특별하다, 독특하다. 근데 거기에 뜻을 제가 영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일하다, 우선순위다라는 뜻도 있대요. 여러분들 오직이야 오직. 뭐에 오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예수에게 오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직. 내 모든 이 삶의 중심이 오직이 예수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옆에 또 뭐라고 했죠? 오직 예배와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몇 번 듣고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정말 기도 생활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왜? 경험되지 아니하면 내가 누리면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험되지 아니하면 내가 진짜 실제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 달씩 감기에 걸려 산단 말이에요. 한 달씩. 계속 누가 칼럭칼럭거리면서 나 보여. 근데 또 옆에 칼럭칼럭거려. 또 병원 가야 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또 이놈이 또 좀 나아지면 또 이놈이 또 컬럭컬럭거려. 근데 또 애들이 또 나은 거 보니까 저희 또 사모도 좀 뭔가 이상해. 그런다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냐.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요. 예배 못 드릴 근거, 기도하지 못할 근거. 여러분 그거에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근데 유니크하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이겨내는 게 유니크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니까 별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픈데 왜 저렇게 예배를 나오지? 별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별나. 일반 상식으로는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아니 일반 상식으로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럴까? 여러분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걸 봐요. 사실. 왜 다 똑같아. 예배 나오고 헌신하고 그런 거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뭔가 어려움이 올 때, 뭔가 힘듦이 올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그 기로에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봐요. 과연 이 사람이 뭘 선택할까? 과연 이 사람이 뭘 결정할까? 그 결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배 마찬가지고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아유,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볼 수 없죠. 여러분 누가 맡기셨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뭐예요? 장관에게 임무 줬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임무 줬어.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인데 나의 주인인데 나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나와야죠. 그분께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를 또 뭐예요? 치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오직인 자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취하시면 안 돼요. 세상 즐거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 술 취하지 말라는 게 그냥 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깨어 있으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왜? 누구든 다 무너지기 때문에. 누구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자기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고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바울도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끼어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 죽이고 그죠? 여러분들 쉬고 싶은 마음 좀 죽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하나하나의 단계입니다. 단계. 그냥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에서 1이 되는 거, 1에서 2가 되는 거, 100에서 99가 되고 98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가 주님께 내가 진짜 막 몸부림 쳐야 돼요. 정말로.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옆에 성경 말씀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회개를 하죠. 뜨겁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라는 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원죄, 아담부터 흘러오는 인간에게는 모든 죄.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조상죄.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3, 4대의 조주고 조상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범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 그죠? 근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회개할 때 이 세 가지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냐? 아니죠. 자범죄라는 걸 짓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회개했니?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해요. 그러면 회개는 제가 한자로 보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를 회. 근데 개를 안 해. 돌이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돼라고 깨닫긴 하다. 근데 뭐는 안 해. 고치진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걸 알아.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해야 돼요. 고친다는 건 뭐예요? 생각, 마음, 행동을 고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 뭐가 잘못했다. 근데 교회 나가면 안 고쳐. 똑같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자의 길은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0에서 99, 98, 97, 97 그걸 내려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죽음은 죽은 길을 걸어가죠. 제가 아까 전 말씀드렸죠?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천국문을 다 열어놓았어요. 근데 아무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 마지막은 멸망.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좀 더 편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물론 그거를 통해서도 많이 유익을 받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물론 좋은 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정말 내가 진짜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주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그냥 뭐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요거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현장 교회 거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진짜 피치 못할 자 1년에 진짜 몇 번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니까 교회 굳이 나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왜? 아니 이거는 뭐 예배인데 뭘. 맞죠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굳이 뭐 교회까지 가서 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좋습니까? 물론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와서 온라인 예배드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안 나와.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달라 마음이. 여러분들 좁으면 좁은 길. 점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점점 현장 예배 안 드립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는 있죠. 그게 넓으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좀 더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죄송하지만.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편합니까? 아니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아침부터 주일 늦게까지 사역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편해요 여러분들? 아니 편하려면 교회 안 나오는 게 편하죠.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 딱 틀어놓고 누워서 그냥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서 그냥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여름 휴가 때 바캉스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그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못 깨달으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못 깨달아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넓으면 넓은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좁으면 좁은 길.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주님 일을 해줄 사람. 이거 하기 싫다고 해 사람들.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아우 싫어요. 다 못해. 99명 다 못해. 근데 한 명은 이거를 주님 그런 날 써주세요 하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있을 때 기도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써주십시오. 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내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 나 좀 써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걸 나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하기 싫다는 거 나 시켜주시고 근데 이 기도가 무섭긴 무섭더라고. 무섭긴 무섭더라고.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발견했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그랬다며요.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미국의 목사님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진짜 나팔 빠바방 불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성도들이 몇 명 외에는 다 의자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니면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자 밑에도 덜덜 떨며 숨어 있을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던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다. 정작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왜 두렵나요? 예수님 만나는 게 왜 두려워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치여 있거나 끼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회개가 안 됐거나 넓으면 넓은 길로 걸어가거나 세상 즐거움 속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님이 오는 게 두렵죠. 왜? 주님이 나 모른다 할까 봐. 주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얘 저쪽으로 보내라 할까 봐. 이게 본능적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소서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삶,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중심에는 천국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천국을 내가 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러분 타락하는 건 인간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괴물이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명석이라는 그분을 물론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대놓고 그 짓을 한 거고 여러분 우리들은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속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 악한 생각들 쾌락적인 생각들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냐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자꾸 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죄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즐거움을 나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엑스트로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굳건히 서야 심지가 견고하게 서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무너져 보세요. 우리 가정 무너져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제가 무너져 보세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져 보세요. 강 목사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외친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절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와 사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안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장 3절 말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서 내가 진짜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걸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게 사실과 실제가 아니고 껍데기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껍데기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스트로틴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제자의 삶,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노숙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진짜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그런 제자의 삶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엑스트로틴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안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천국을 발견한 제자의 길,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제자들, 루터, 주기철 목사님, 손혜영, 이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거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지금은 주님 곁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눈이 가려진 것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 살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아가다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 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교회를 세우며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자기에 맡겨진 사역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맡겨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기까지 저들의 삶을 투자하고 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름에 또한 우리가 만날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4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1년에 3분의 1이 이제 갖고 3분의 2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에 또 우리 회장님이 또 지금 뭐 다 하신 거니까 여름에도 꼭 한번 얼굴 뵀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